우리는 지난 10일 동안에 신년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같이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나 정말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놀라운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2세라는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다 땅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그야말로 참으로 너무나 죄악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채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방 나라에 그 살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왔는데,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처럼 똑같이 1차, 2차, 3차로 그렇게 포로들이 다시금 귀환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서 재건하였던 것을 볼 수 있고 2차 포로 때에는 에스라 학자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학자가 또 많은 포로들을 함께 이끌고 돌아와서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개혁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 때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그 성벽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불타버렸던 그 성문을 다시금 달아서 성벽을 완전히 다시금 이제 완공했던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조금 앞으로 넘겨서 6장에 보면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랬습니다. 여기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볼 때는 6월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언제 완공되는가 하면 6월 25일 날, 6.25 날 이렇게 완공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이 만약에 30일이라고 할 때에 그렇게 가정할 때에 5일 후에는 7월 초하루가 된 것입니다. 7월 초하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팔절이죠. 큰 절기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로 넘어갑니다. 9장 1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9장 1절에 보니까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그랬죠. 자, 그 달 29날이란 말은 7월 24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7월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월 1일은 나팔절이었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되면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 근처에 흐름한 초막을 짓고서 7일 동안 거기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째가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큰 성회로 같이 그렇게 성회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절기를 다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거의 한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그런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18절에 보세요. 8장 바로 18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랬죠. 7일 동안 초막에서 절기를 지키고 8째 날 마지막 날에는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8째 이 날은 언제인가 하면 7월 정확하게 23일입니다. 7월 23일 날 그들이 함께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절기가 이제 다 끝나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24일 날 다시금 모였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다시금 모였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그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들을 낮추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거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늘 하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만이 아니죠. 자기들 조상들이 얼마만큼이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에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3절에 9장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낮 4분의 1 만약에 하루에 그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한 8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죠? 2시간입니다. 예, 2시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 나머지 2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장 4시간 동안 2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듣고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30분 정도만 들으면 벌써 몸이 막 그냥 뒤틀리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우리 또 한 30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아유, 무릎이 얼마나 또 아파요. 막 그냥 그리고 30분 정도 기도하면 또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그냥 빨리 또 일어나고 그냥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2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1907년에 평양 땅에서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평가받는 이 부흥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평양에서 사경회가 시작됐는데 1월 2일부터 우리 반석교회에서도 우리가 2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죠.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장장 2주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 사경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일 날 저녁 집회에서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 통성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하고 집으로 이제 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이제 거기에 나머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600명 정도 모여서 그들은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회개와 함께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 날도 회개의 역사가 회중 전체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죄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내가 볼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흉악하다는 사실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세상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만큼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니까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부흥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니까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찢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내가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세상에서 죄인 한 사람이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요,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늘에서는 죄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반석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정말로 이 죄가 싫다. 정말로 이제는 이 죄를 끊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 공허하기 짝이 없는 기도입니다. 회개 없는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사람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에 더 가까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와 더 가까우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좋아하셨고 그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는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인하여서 애통해함이 있었고 그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인하여서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기도 같았고 부끄러운 그런 기도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애통해 한 적이 있는지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지금 숨어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로 깊이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애통하며 나아갔던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진정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놀란 하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말끔히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진정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해 주시리라.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 회개는 간단한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단 돌아서야죠.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에 여러분 그 탕자가 죄에서부터 돌아섰잖아요.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냥 받아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냥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속에 영이 있잖아요. 죽었던 영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은 회개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장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진정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9장 4절 말씀에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들은 언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는 우리의 감정이 격해 있을 때, 마음이 간절할 때에 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탄식이 나오든가 하여튼 큰 소리로 기도를 하든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죄에서 돌아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그런 결과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5절 말씀.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냥 진정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막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그들은 말해가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죄를 대충 하나님께 아뢰고 무마하자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이렇게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임하게 되면 이러한 자백이 저절로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에 넘어가면 성벽 봉헌식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다 완공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그러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겉으로 볼 때는요, 내가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했지라고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내가 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러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라고 막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게 부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장 43절 보세요. 12장 43절 말씀해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 그런 것이 가득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큰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주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기도를 앞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큰 일을 이루실 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부흥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부흥을 갈구하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우리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학업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발로 밟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나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